네, 오늘은 재림 직전에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기준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자, 각 시대별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같은 믿음인데 시대별로 믿음이 달라요. 그럼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맥은 똑같은데 각 시대별로 원하시는 믿음이 있더라 이거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우리를 지금 막 핍박하고 막 그런 시점에서 원한을 누가 풀어주신대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자가 오기 전에 우리가 작은 환난부터 큰 환난이 임하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원한이 바로 자비가 섞이지 않은 7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이때 십자가 전에 제자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 전, 우리 일요 시험령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그 경험을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시험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나를 신뢰하라. 거기서 신뢰하는 그 경험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나 어려움 없이 아주 평탄해요. 이러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그냥 동화돼서 간다라는 거죠. 자, 작은 환난 기간이죠. 십자가부터. 이게 은혜의 시간 종결까지죠. 근데 제자들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빗대어 보겠습니다. 40일간 이른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말씀을 연구했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10일간 회개하고 깊은 회개에 들어가면서 성령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은혜의 시간 종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스데반의 믿음이에요. 스데반의 믿음. 자, 스데반은 지금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 지금 저 돌로 치는 저놈 좀 때려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죠. 우리한테 원하시는 믿음이 여기 이 믿음이에요. 자, 그럼 이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놓고 우리한테 오라고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우리한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건지 우리가 그 여정을 좀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큰 환난 시점에서는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야곱의 믿음이 필요해요. 야곱의 믿음이. 그래서 각 단계별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오늘 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스데반의 믿음이죠. 자, 원한을 풀어준다. 이게 신원해 주신다. 원수를 갚아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원수를 갚아주는 때가 바로 큰 환난 시점입니다. 큰 환난. 지금 이걸 큰 환난 시점에 놓고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래서 지금 순교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일요 휴업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걸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그러면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수가 차기까지. 자, 우리 구원받은 숫자가 이만큼인데 그 수가 차기까지만 좀 기다려라. 이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는 품성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뜻이에요. 자, 신원하여 주다 라는 뜻은 원수를 갚아주는 내용이 자비가 섞이지 않은 칠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지금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수가 차다라는 뜻은 원어로 플레로오라고 하는데요. 완전하게 하다, 가득 채우다는 뜻이에요. 그럼 품성이 온전하게 되는 이 스데반의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그래서 스데반은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돌을 맞고 잠들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다 가야 돼요. 이 믿음, 불가능한 믿음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자, 우리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완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더 이상 죄도 안 짓고 늦은비 성령 받으면. 맞나요? 네. 자,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늦은비가 내리면 그때부터 복식이 완전히 영그는 과정이 있어요. 영글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늦은비를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스데반의 믿음까지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영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늦은비가 내리는 3월 말부터 4월 초에 곡물은 마지막 수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수분을 흡수한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한 은혜를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흡수하고 급속히 성숙한다. 이때부터 급속히 성숙하는 거예요. 자, 보통 늦은비 이후 약 3주에서 6주 사이에 곡식이 완전히 익어 4월 말에서 6월 초에 추수가 시작된다. 우리 지금 익은 건 아니죠. 늦은비를 받았다고 익은 게 아니에요. 늦은비 받을 그릇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충만히 임해서 자라게를 어디까지? 스데반의 믿음까지 자라게 하고 큰 환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곡식이 성숙하다라는 것,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끝, 곧 야곱의 환난의 때, 이게 큰 환난의 때죠. 환난의 때에 접근해 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자, 우리가 이 늦은비를 받고 나서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예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곡식이 완전히 익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누구나 늦은비를 받은 사람은 거기까지 가겠죠.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늦은비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하냐, 산으로 막 도망가냐, 그게 아니고 뭘 받으래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지만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따르던 그 빛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품성이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늦은 비 성령을 받기에 적합한 그릇이 된 거예요. 우리 늦은 비가 내리는 건 완전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한 걸음씩 계속 인도하신다. 각 개인들은 그들이 자신의 우상들을 희생할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 한동안 시험과 시련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활 고에도 시달리고 병에도 걸리고 어떤 사람하고 아주 안 좋은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살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의지하라?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게끔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늦은 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경우를 경험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승리한 사람들은 그 대가가 어떻든지 간에 참된 증인이신 분의 권면을 마음에 두었으므로 늦은 비를 받게 되고 승천하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적합한, 늦은 비 받을 적합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늦은 비 받아서 목적이 뭐죠? 이 기별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늦은 비가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늦은 비 받고 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자, 베드로의 경험으로 한번 이걸 설명을 좀 해볼게요. 베드로의 경험은 늦은 비를 받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품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 전서는 믿음이 오는 과정을 베드로 전서에서 썼어요. 베드로 후서는 이른 비를 받고 나서 경험하는 내용을 쓴 게 베드로 후서예요. 그럼 우리가 베드로 전서는 거듭나는 과정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씨로 됐다라고 한 것이 베드로 전서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신비한 능력을 받는, 그래서 이른 비를 받고 나서 사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한번 깊이 연구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베드로 형제가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걸 우리가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이른 비 성령을 받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이적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게 되면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기적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받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도르가를 살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는데 베드로가 외식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에 외식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외식을 하지? 이게 좀 놀랍죠. 근데 성령을 받은 것은 AD 31년이에요. AD 31년인데 베드로가 외식한 거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예요. 이거는 지금 바울 형제가 쓴 거죠. 그럼 바울 형제는 언제 거듭났냐 하면 스데반을 돌로 치고 다메섹 석상에서, 그러면 3년 반이 지난 후에부터 시작해서 14년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른 비 성령을 받고 17년 후에 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럼 17년 후면 어때요? 성령이 충만해서 엄청나게 자랐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10년 후에 베드로 후서를 씁니다. 그 베드로 후서를 쓴 내용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닌데 항상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됐는데 이게 자라나더라. 어디까지? 베드로가 외식을 했는데 결국은 베드로는 순교하는 데까지 가더라 이거죠. 자기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다. 그게 베드로 후서의 골자입니다. 자, 볼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 이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외식을 했어. 왜냐하면 게바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나는 거듭났어요 한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몰래 물러난 거야. 나 저기 이방인하고 먹지 않았어. 이렇게 몰래.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까 봐 이랬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책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복음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때 믿음을 쫓아 행했나요?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가지고 베드로 후서를 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재림 직전에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디까지 사랑할까요? 네, 목숨까지 즐겨 바치는 믿음. 자, 우리 지금 한번 믿음을 돌아보자고요. 내가 형제가 아니고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갔죠. 스데반도 자기 돌로 치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지금 내 믿음이 거기까지 가 있나요? 이건 너무 엄청난 믿음이죠. 근데 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신기한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른비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부터 시작하죠. 자, 믿음은 왜 믿음부터 시작했냐면 베드로 전서에 믿음을 받는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후서 넘어오자마자 믿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자꾸만 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베드로는 이른비 성령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배웠어요. 계속. 이게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는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건데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지식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늦은 비를 받고 나서도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날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 지금 우리가 수건에 가린 것처럼 막막한 지식이 아니고 굉장히 뚜렷하고 선명하게 우리한테 더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베드로후서 1장 7절이죠. 이게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이만큼 성장해 주시더라. 그래서 결국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이른비 성령을 받음으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자, 알다라는 건 경험함으로써 말미암는다라는 뜻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이라는 게 요거죠.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래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갈망하면서 갈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갈망하면서 매일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공급한다라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 형제가 그렇게 썼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 있는 거냐. 그 단계는 어디 단계예요? 십자가 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도와줄 마음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이걸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거기까지. 그래야지만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기준에서 요 정도만 하면 됐지.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키고 내가 무엇을 하고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는 거기에 맞춰놓고 내가 그거 지키면 난 그냥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걸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탄.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도 늦은 비 때 이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그 수가 차기까지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품성이 온전히 자랄 때까지 라는 뜻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가 언제부터요? 늦은 비가 내릴 때부터. 그럼 우리가 늦은 비 내리기 전에는 늦은 비를 받을 그릇으로 적합한 삶을 살아야겠죠. 성령께서 그것도 해주시는 거죠. 자, 병을 고치는 이적과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까지 있고, 베드로의 외식하는 행동은 고의로 짓는 죄는 없으되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께 전가하면서 뭘 받아? 용서함, 도말한 경험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은혜의 시간이 종결될 거 볼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맞춰진다는 게 은혜의 시간이 종결된다라는 거예요.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저 산골짜기 아니면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들어갔어요.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췄다. 시련의 때, 큰 환난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뭐래요? 늦은 비를 받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자, 여기서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은 누구예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잘한 사람이에요.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이 마음 가득히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억지로 성경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목숨을 버려야지.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줄겨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계명에 충성된 것이 입증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겠죠. 계속해서. 자, 사단이 통치하는 한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다. 자, 보면요. 사단이 통치하는 한, 지금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단이 통치하고 있죠.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만 딴짓을 하면 사단에게 얽매이게 되죠. 그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른비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경험과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이제 나는 완전하게 이루었어요. 이 단계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몸이 홀연히 변화될 때 그때야 돼서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린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을 계속해서 우리가 물리쳐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유혹이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다가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자, 베드로는 줄교 순교하는 마음까지 자랐죠. 지금 이 이른비 성령을 받았을 때와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만큼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 박힐 수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못 박혔죠. 자,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언제요? 바로 은혜의 시간 종결 바로 직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교를 보고 사람들이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할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는 믿음이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까지 자라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시와 촌락들로부터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옹호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자가 될 것이다. 자, 11시 일꾼들이 바로 은혜의 시간 종결 직전에 불러냄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품성이 자라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늦게 받은 자들 중에 준비해야 할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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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던 어떠한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행해져야 할 큰 사업이 있지만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음을 보았다. 그 후에 나는 마지막 7재앙이 피난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위해 막 쏟아지려 하는 것을 보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떨어지려는 물방울 정도로 받기에 생각지 않았다. 그래서 이 11시 일꾼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 기별을 받아서 이 시간으로 품성이 이만큼 자라서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엄청나게 전했죠. 그런데 11시 일꾼한테는 할 일이 너무 많지만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자, 큰 환란에 설 수 있는 피난처는 어떤 거냐? 우리가 큰 환란에는 척박한 시골로 가는 거냐? 늦은 비를 받는 거냐?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맞을 수 있어요. 늦은 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계속 마련해 주시니까 우리 엘리야처럼 인도하시죠. 자, 사형령이 셋째 재앙 때 사형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우리한테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죠.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자, 피난처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자, 여기서 피난처는 뭐래요?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환난 때 피난처는 새롭게 함, 늦은 비를 받는. 그럼 우리는 늦은 비를 간구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피하는 피난처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환난 때는 사단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참소를 해요.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과거에 이걸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용서의 경험이 없으면 100%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소를 당하면 양심의 가책이 느끼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도말함의 경험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도말함의 경험을 받아야 돼요. 자, 사단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그들의 죄는 너무나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점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우린 죄밖에 없죠. 뼈저리게 느껴요. 그들의 생애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꺼져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피할 길이 있죠. 예수님께 내가 피한 경험들이 있으면 이때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포와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나타날 때 그들은 압도당할 것이며 절망으로 그들의 신앙은 끊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는 반면 은밀한 잘못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전한 용서의 경험을 계속해서 받은 사람들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야곱의 환난 때의 믿음을 볼게요. 지금 믿음을 계속 우리가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죠? 기간별로. 자, 큰 환난 때 야곱의 환난 때 야곱의 믿음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야곱의 환난 때라고 얘기하죠.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과거예요, 지금.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과거에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은혜의 시간 종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자신의 꾸준한 노력이래요. 이 꾸준한 노력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의 변화를 간구하는 삶. 나의 죄된 마음을 헌신으로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그 꾸준한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할 거야. 요거 안 할 거야.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안 하고 수준이 아니고 즐겨 순종하는 마음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처럼 나 요거 먹지 않고 요거 했고 요거 안 했고 요거 했으니까 저 죄 졌어요.
요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완전해져야 된대요. 자, 내가 완전해진다는 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완전해진다라는 것은 완전한 분은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분의 의를 받는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새 마음을 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예수님만 굴복당하지 않으셨죠. 그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뭔가를 막 하라는 게 아니고. 사단은 그 행위는 마음을 받으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자, 죄된 욕망을 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그래요. 헌신으로 그 즉시 드리면 돼요. 이 아주 간단한 원리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것을 발판을 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한다는 건 점도 흠도 없는 유일한 분 예수님의 마음을 받기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의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반드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거, 우리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늦은 비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히 내가 받아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즐겨 순종했듯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수준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른비를 받기 전에 10일 동안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늦은 비에 대한 약속이 있나요? 있어요. 우리가 그 1호 휴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100%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말까? 이런 사람 못 받아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주는데요. 우리도 똑같겠죠. 이걸 확신을 갖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 있는지.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깊은 회개에 들어갔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매달려야 돼요. 우리들은 거룩하신 대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한 죄인으로서 나는 거룩해요. 난 이 정도 했으니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자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한 죄인.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죠. 이 죄인들한테, 회개한 죄인들한테 성령이 충만히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며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에게 나올 때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로 행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들은
문을 두드리고 자비의 보좌에서 기다리며 확고한 보장을 가지고 말하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당신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원하시다. 이런 자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 죄인이니까 나 돌아보면서 저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내가 늦은 비를 저한테 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유함을 얻은 이 기쁨을 사람들한테 제가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자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악한 죄의 뿌리에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믿음, 이 핏뿌림이 2번 있어야 되죠. 십자가에서 한 번, 지성소에서 한 번. 이 2번의 경험을 오늘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대속죄일의 경험적 신앙, 십자가가 들어오시기 전에. 자,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이른비 성령에서 죄의 도말을 받았죠. 자, 보면 로마서 3장 25절에 바울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늦은 비 받을 사람들은 이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을 굳게 세우는 원리는 뭐냐면 그의 피로 인해서 화목 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면 율법이 굳게 세워진대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의 피가 십자가라고 했고 화목 제물은 시은좌, 속죄소라고 했어요. 화목 제물이 원어로서 힐라 스테리온이라고 하죠. 이게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부터 지성소까지의 경험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걸 그대로 얘기한 것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바울 형제는 로마서에서 쓴 것을 히브리서에서 또 반복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세울 언약이 무엇이냐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뭐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을 받는 거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간과하겠다. 도말하겠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까지 간대요? 지성소까지. 언제 들어가요, 지성소? 오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고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뭐예요? 십자가고 지성소가 화목제물. 지성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것은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요. 대속죄일에는 무엇을 하는 날? 죄를 도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도말받아야 돼요. 언제? 오늘 받아야 돼. 매일. 그게 참 용서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용서를 경험하는 것, 이게 마음의 변화하는 것, 본성을 속량해 주는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늘에 있는 죄의 책과 하늘에 있는 죄의 책뿐만 아니고 어디에도 기억해요? 우리 마음에도 기억이 되죠. 이 두 곳에 기록이 된다. 그래서 마음에 항상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으면 뭐가 아직 경험이 없어요? 용서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근데 죄책감이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으니까 그냥 생각 안 하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온전히 변화되는 게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책감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죄의 결과이다. 따라서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으며 죄의 기억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러므로 죄의 도말은 죄의 책과 우리 마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죄의 기록을 일방적으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장본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에만 죄의 기록을 지우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에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의미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신가요? 네, 이게 이 늦은 비 내릴 때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죄의 도말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이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죠. 어떻게 하면 해줘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이건 선물이라는데 마음에 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한테 경험하라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새 마음 주시겠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붙잡고 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내가 지금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무엇을 속량해줘요? 네, 본성을 속량해줘요. 내가 지금 죄에 얽매여 있으면 여기에서 완전히 변화시켜줘서 자유함을 주시는 이거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요걸 믿고 매달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너무 감사가 되죠. 네, 우리가 이 경험 가운데 매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